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세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만찬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세례와 성만찬을 조금씩 다루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세례, 그 다음에 성만찬,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면 주기도문을 좀 몇 번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좀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소이름 문답은 이제 거의 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리보다는 아니면 복음서라든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새벽에 하든지 좀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세례인데요. 세례. 오늘 세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목차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장로교에서는 함부로 세례를 베풀었다가 좀 뭐라고 하니까요. 보통 목사가 이렇게 하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의 조건입니다. 세례의 조건. 이따가 보겠지만 이디오피아 내시는 집사가 세례했습니다. 집사가. 그러니까 뭐 요즘 집사가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지만 이때는 보시면 사도나 집사나 이렇게 세례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은 또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좀 그렇게 하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2000년 전에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조건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뭐냐?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 옛자는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성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례가 뭐냐면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 성례가 거룩한 예식인데, 그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가 있고, 오늘 하는 세례,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인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례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사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 그럼 세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 베푸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세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세례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이 표시인 것이지,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세례만 덜컥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런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치 그런 거예요. 결혼식 하면 함께 하겠다고 해서 약속해야지 같이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냥 뭐 물로 이렇게 하는 게 끝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 시작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세례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에 깨달을 때 그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로만 세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일날 지지난주가 하여튼 이번 달이었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로만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분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로만 세례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는 게 이미 성령을 받는 거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물로 그냥 세례 받는다고 끝이 아니고,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다르게 보면 성령의 임재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성령이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냥 물로만 세례 받았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식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물 세례, 이 의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고 성령의 비둘기가 이렇게 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세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세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세례받았으면 신앙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작이다고. 결혼식 했다고 이제 결혼생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결혼생활 했다고 끝이 아니고 결혼식은 시작이고 앞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그쪽에서 같이 사는 그 삶이 남아있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세례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볼게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렇게 세 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번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더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누가 세웠냐?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게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거를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거를 완성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시냐?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는 이 구원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이런 구원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들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요 누구 이름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 자에게 아버지의 우리 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세례의 조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기 보시죠.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에디오피아 내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에디오피아의 이제 관리예요. 관리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길은 아닌데 이렇게 수레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빌립한테 그 사람 만나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나가지고 근데 돌아오는 길에 뭐였냐면 에디오피아 관리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길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뭐 해야 되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 그래서 이 지금 어디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 이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잘 모르잖아요. 신앙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깊이가 있는 건 아니고 잘 모르니까 이거를 누가 도와줬냐? 빌립이 이제 성령에 충만하고 성경도 잘 아니까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지금 뭘 읽고 있냐가 이사야서 딱 보니까 그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적은 없어요. 뭐 세례를 받았으면 받을 필요 없잖아요, 두 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물가가 가는 길에 이제 물가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의 가양을 거였죠. 그럼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지금 왜 받았습니까? 세례를 그냥 받고 싶어서 받은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받은 거예요.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나 세례 그냥 받고 싶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빌립이 물가에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데 그냥 세례 받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조건이 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푼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집사 빌립이 물가에서 세례를 베푼다. 아마 뭐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뜨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물에 이렇게 그래서 침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물을 뿌렸는지 그거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장로교하고 순례교 좀 다른데 뭐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의 조건이 있다. 세례를 베풀었다. 가장 중요한 거 당연한 거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세례 못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자,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죽으시고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셨듯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뭐가 죽어야 돼?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옛자, 못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옛자 가운데 고집 다 달고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못난 자 옛자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내려놓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의 못난 자도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나의 못난 자가 이제 죽고 이제 그럼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 그게 뭐라고? 그게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욕심 부리고 옛자가 살아있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입술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고 발에는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죄를 짓는 입과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완전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새 사람이 뭐 옛날 사람보다는 좀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돼요. 주님 용서해달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또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걸 너무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 그게 새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살리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누구도 살린다는 겁니까?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못난 자아는 죽었어요. 옛 자아는 죽었어요. 이제는 방향이 세상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게. 잘못했다 고백하는 걸 왜 고백합니까? 방향을 돌이키려고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세례가 그냥 뭐 예식의 하나, 그냥 뭐 형식이 아니고 새 생명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못난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뭘 우리가 뭐 잘못하면 뭐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악한 죄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소한 정도 그런 거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세례받은 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헌신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타까운 신앙인 것이에요. 이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이제 나는 없는 거예요. 개인의 나의 자아는 죽었고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그게 빌립의 삶이에요.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그게 베드로의 삶인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그게 스데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뭐 돌에 맞아도 죽어도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요. 스데반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빌립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뭐 하면 뭐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뜻 보면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산을 만약에 깎아낸다 그러면 삽질을 막 1000번, 2000번, 3000번, 수만 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비웁니다. 포크레인으로 그냥 이렇게 틀면 끝나요. 그러면 뭐가 더 쉽습니까? 포크레인으로 그냥 한번 하는 게 쉽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기쁜 삶이고 감사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뭐가 나야 되냐면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렇게 악한 말과 악한 행동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허물을 가리운 자가 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죄를 사함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잘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욥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욥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혼났는데 그럼 우린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렇게 뭐 꼭 벌레가 아니더라도 지렁이 와도 못한 뭐 벌레만도 못한 우리 그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 그것이 예복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세례가요 뭐 한 사람은 보통 평생에 한 번 받는데 그런데 이 세례가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드러난다면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깝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품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네. 것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이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으니 나의 못난 자아는 죽고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